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전교인 찬양을 한번 드렸죠. 자기 연세중앙교회에서 보니까 성탄절 칸탄타를 15,000명이 쫙 줄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 또 이렇게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지휘자인 이명순 집사님이 특송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했는데, 오늘은 또 영상 찬양으로도 했죠. 오늘은 전교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어요? 예. 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아는 분이 무등 4차를 그쪽을 이렇게 인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꽃 화단을 다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쭉이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군락을 이뤘는데 싹 캐내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그 철쭉을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철쭉 다 쓰실 거냐고. 다 안 쓰신대요. 근데 이제 하루 전 이렇게 시간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편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저 철쭉 심으면 사냐고.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잘 산대요. 그러면 저 남은 것은 우리 교회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흔쾌히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철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를 이렇게 보면 저것이 살아있나 죽었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전히 봄이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지나도 부활은 계속됩니다. 부활은 끝나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끝나도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둔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거운 죽음의 문이, 이 무거운 죽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왜 열려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부활 이후에 죽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바로 부활의 삶도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문을 여는 자, 바로 부활의 증거자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 뭐예요? 문임방, 문설주, 문에다 바르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올 때에 베들레헴 성문이라고. 성전의 지성소에 연결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기를 원했던 전도의 문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하고, 이 문이 열리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사방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걸려 계십니까? 아니면 문이 꼭꼭 닫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요즘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구직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정치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도 꽉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막힌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초입에 여리고라는 성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그 성문이 꽉 닫혀서 아무 사람도 오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그 사진이 조금 그러긴 한데 하여튼 예전에 지금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저 한 250m 정도. 이게 아주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주전 7천년 전에 재단에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온화한 따뜻한 종려의 도시. 저기 여리고성 주변에 쭉 보면은 종려나무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성하기도 하고 해서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 성문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은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뭐 돌멩이하고 이 정도만 보이는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렇게 화려한 예전에 그 7천년 전에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 아니었을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학자들이 새롭게 발굴하고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보니까 계속해서 발굴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이제 나온 그 설이 보면은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7.5m 정도, 그 다음에 이 두께가 6m라고 합니다. 4차선 도로 정도 되죠. 그리고 사방으로 6km 이렇게 네모난 저렇게 꼴로 되어 있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부분은 외적인 것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내벽이 있고 외벽이 두 가지 벽이 형성된 바로 그런 이중벽이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m의 높이에다가 4차선 도로의 두께에다가 사방으로 6km 빽 둘러서 있는 그런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딱 버팅기는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산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 산의 형성에 쭉 이어지는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이 온다 하더라도 기어서 올라가기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요단 동편 쪽을 보면은 한눈에 싹 돌아버립니다. 말 그대로 첨단, 지금의 요기하면 첨단 방어 시스템이 갖춰진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라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 부고들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누구도 있어요? 막 3m 되는 안악 자손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가장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높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여리고에 가서 보시면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바로 그 교차점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요르단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도 거기에 출입 관문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서의 문을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야만이 되고 남북으로 가는 문도 바로 이 여리고를 거쳐야 남쪽 이집트까지 갈 수 있고 북쪽으로 시리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여리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거를 정복하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모든 차단의 효과가 있고 바로 동서로 가로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째요? 갈 수 없는 그런 길목의 도시가 여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R&B 장군도 이 성경 요사를 읽으면서 작전을 그렇게 짰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약속한 땅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어째요? 정복해야 하는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문제는 근데 여리고가 너무나 크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대로 어째요? 저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게 닫혀 있으니까 열 수도 없습니다. 높이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마치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성, 여리고성, 반드시 건너야 할 바로 이 장애물,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는 이 여리고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혀있는 바로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 여리고는 열리고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넘겨주었다는 것은 바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까? 점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내게 주었노니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었다는 겁니다. 싸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 내가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댄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거는 거잖아요. 수박 하나를 재배를 하더라도 누구 씨가 재배했다라고 딱 자기의 이름을 걸고 수박을 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겼다. 여리고의 모든 재산을 여호수아에게 넘겼느니라. 모든 통치권을 넘겼느니라.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넘겼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란을 떠난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에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이미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가나안 땅 안에 어디도 들어갑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웬만한 약속은 지키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 번만 보세요. 웬만한 약속은 지키시죠 하고 눈으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도 웬만한 약속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약속하심. 이 말씀이 성경 전체 1189장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성벽의 문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고 위로를 했어요. 제가 가서.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목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실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다시 되새겨서 이렇게 되새겨 볼수록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실수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의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께서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구에게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박관념으로 살죠. 그러나 어머니 앞에 가면은 넥타이도 풀고 옷도 편하게 입고 그냥 실수해도 그 어머니는 나의 실수를 그냥 감싸주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다.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것은 내 실수를 받아줄 만한 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실수해도 괜찮을 관계. 여러분 집에서 유일하게 옷을 벗고 서로 볼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한 번은 신방을 했습니다. 병든 남편의 대소변을 가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울면서 합니다. 우리 영감 불쌍하다고 만져주고 오래 살라고 쓰다듬어주고 평생 고생했다고 손잡아주면서 그러면서 그 치부를 다 드러낸 그 모습들을 안아주는 그 부부의 모습. 남들에게 그것이 큰 실수요,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그게 수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런 관계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실수를 받아 덮어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실수하는 사람이 편하게 실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많이 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아닙니다. 교인들의 실수를 잘 덮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한 교인들에게 정죄감을 적게 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목회자가 뭘 잘못하나 꼬투리 잡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지적할 것인가, 있냐 없냐를 찾는 그 성도는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그 성도를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남의 실수를 엿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것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엿봤다 그 말입니다.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뭘 먹냐? 그래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번이 바리새인들의
그 엿보는 모습, 남의 실수를 걸어 넘기기 위해서 엿보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남이 잘하나 못하나 꼬투리 잡는데 시간을 보내는 교회, 시간을 보내는 성도는 좋은 교인이 아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용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교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고 덮어주는구나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여리고 성과 여리고 이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여리고 문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한 만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한 만큼 내가 어느 정도 문을 열고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달렸다는 겁니다. 나의 순종한 만큼 열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사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선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 여리고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쳐라. 그리고 언약궤는 매 앞서서 가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명령이 좋은 명령입니까? 합당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완전 무장하고 견고한 성에서 딱 지키는 그 여리고 성.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전이 필요한 명령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중에 요수아야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특수부대가 많잖아요. 특수부대를 만들어갖고 게릴라 침투해서 어떻게 해봐라. 땅굴을 파가지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감쪽같이 적을 제압해라.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근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여리고 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숨소리 하나라도 다 이 하나님의 숨소리 한 번이라도 딱 내면은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 성. 눈만 하나 깜빡만 하셔도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 성이다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마음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너지기 어려운 거 내 마음이다. 아니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할게요 하는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굳어 있으니까. 에스겔에 성령이 임할 때 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사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힘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성을 돌으라 할 때 돌았습니다. 7번 돌아라 할 때 돌았습니다.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성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에서요, 취직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구구단 3번 쓰기. 여러분, 대기업, 이런 시험 취업 준비하면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막 머리에 쥐가 내리도록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딱 시험 보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멘붕이 와요. 구구단 3번 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고 허이 하고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시험 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 어떤 사람은 한번 그래도 써보자고 써요. 한 번 정도 쓰고 이게 뭐야 하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또 너무 쉬우니까 기분 나쁜 편으로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구구단을 13번을 열심히 써서 내더랍니다. 나중에 수험생을 다 모여놓고 시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느냐,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허이 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쓰다가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만 사람도 보여주고, 기분 나쁜 얼굴을 막 찌푸리고 인상 쓰고 한 그 얼굴도 보여주고, 열심히 3번 쓴 사람 보여줬어요. 오늘 합격자는 이 사람.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알아봤자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100만 명. 여러분, 매스컴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이 시대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말이나 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죠. 어느 날 설교를 열심히 딱 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분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18군데 문법으로 틀렸습니다. 하고.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만큼이 딱 이만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좋은 말에, 그 좋은 실력에, 문법 실력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말, 그 좋은 문법 실력 놔두고 순종을 안 하냐고 말이에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법도 틀린 이 무디 목사님은 100만 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도 잘하고 문법 실력도 있는데 당신은 왜 한 명도 없냐 그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디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말에 언변의 실력도 있고 문법의 실력도 있고 깔끔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순종했으면 200만 명, 300만 명 전도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나옵니다. 오늘 6장 20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어떨 때 기적이 납니까? 순종할 때. 세 번째로 여러분의 여리고 딱 버팅기는 여리고성, 여리고 문이 언제 열리냐면요. 우리가 말 한 대로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언어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지시한 거. 10절을 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침묵해라. 외치지도 말고 옆 사람의 귀에 들리게 소자속삭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 나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괴롭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노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3,000명 죽었잖아요. 나무란다고 무섭다고 별 고생 다 시킨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원망은 절대로 안 된다. 약속의 땅에서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묵해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단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침묵하실 때. 그때가 언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망을 잘하는 백성이 입이 닫히기 전에는 그 원망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일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원망할 때는 일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침묵해 버리신다.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겁니까? 헨리 나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네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는 내 입술의 선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 침묵보다도 더 나은 말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사장이 나팔을 쫙 하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외치라 할 때 외칩니다. 그럴 때째요 여리고 문이 확 내란지잖아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라. 네,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는 겁니다.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읍,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에 닿은 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럴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육중한 이 여리고 문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때 무너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13세기. 성경이 그렇게 육중하게 묘사한 이 이중벽도 쉼없이 무너지고 말다라는 것. 애굽의 같은 시대의 흙벽돌로 보이는 여러 개의 견고한 이런 벽이 있는데 아무리 견고한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려요.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성 쉼없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요, 여러분의 승리요, 저의 승리요,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요, 약속의 땅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까? 무너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성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선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러죠.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지 목에다가 가지고 하면은 이게 힘이 안 납니다. 배에다 힘을 한번 딱 주시고 시작. 여리고야 무너져라. 시작.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가 무너져라.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야 열릴지어다. 한번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화 열릴지어다. 시작.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화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건강의 문,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화 열릴지어다.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문화 열릴지어다. 모험의 문, 모태의 문, 시험의 문, 성공의 문은 열릴지어다. 굳게 닫힌 영혼의 문화 열릴지어다. 초롱성 같은 전도의 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한번 해보십시다. 열릴지어다. 시작.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무너져라. 열릴지어다. 무너져라.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무너져라. 열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내 양들을 내놓을지어다. 문을 열고 내 양들을 놓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신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는 문이고요. 세상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은 중간성이 있습니다. 교회 문은. 그래서 안과 밖을 이어주는 문이 교회 문이고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교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을 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문이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 믿음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동문 보셨어요? 자동문은 어떨 때 열립니까? 예? 찍은 것은 옛날 문이고요. 자동문이요, 자동문. 자동문은 어느 때 열려요? 가까이 갔을 때. 그래요. 자동문은 가까이 갔을 때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온갖 그 문들이 열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에 이 여리고의 문이 열리고 여리고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여 영광의 왕 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여리고 성과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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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여리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견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리고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시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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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열리는 역사들을 목도하는 오늘이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있습니까? 그 문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직장의 사업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들이 열리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아버지 목도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저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섭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워온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의 심정으로 적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열리는 역사들을 목도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예물들에 드려질 때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 풍파 넘어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저들의 영혼들을 적시는 아버지 복된 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련한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대부분을 남기고 비록 적은 것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11조로 또 감사예물로 주정예물로 선교와 구제예물로 일천번제로 또 주차장의 화단의 헌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을 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사로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모든 역사들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입술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리고 문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